미국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데요. 미국 타임지 잡지 기사 중에 특집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특집 기사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성경은 과연 얼마나 진리일까. 이 타임지에 성경은 과연 얼마나 진리일까, 이러한 내용이 특집 기사로 실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결론은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결론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성경은 그래도 성경의 신빙성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여전히 성경의 신빙성이 높아졌다. 이게 뭐 기독교 잡지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일반 타임지에 나온 잡지예요. 거기에 한 내용을 발췌한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임지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자주의자들은, 이 문자주의자들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이거는 뭐 잘못된 거고 이거는 말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이 문자주의자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신빙성이 손상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믿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의 씨가 뿌려졌고 믿음은 위태롭게 되었다. 성경 이거 뭐 믿을 수 있는 거 맞냐? 틀리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신자들은 오히려 성경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고 결론 지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근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200년 이상 과학의 총구 아래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살아남았으며 그들의 포화 공격에 맞서 더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타임지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잡지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뭐 믿을 만한 거냐라고 200년 동안 과학이라는 거, 뭐 역사라는 걸로 집중 포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의 진리가 더 폄하되고, 아이고 성경 못 믿겠네, 그리고 성경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킨스라는 영국의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엄청난 책들을 많이 냈는데요, 그 사람이 젊은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기독교는 한 2020년대 후반 되면 아예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걸 믿고 있냐, 그걸.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이 도킨스 이분이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늙었더라고요. 이제 늙었더라고요. 도킨스는 늙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견고한 터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삶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일평생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별칭들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일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11절은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우리 11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울하고 답답한 내 인생에 기쁨을 허락해 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5가지 오직, 5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에 대해서, 오직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첫 성경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그냥 여호수아면 여호수아지 첫 성경의 사람은 뭔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왜 여호수아를 첫 성경의 사람이라고 여기에 적어놨는지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야 신구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이렇게 다 신구약으로 완성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5부분, 이 부분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불러가셨어요. 불러가시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록한 모세오경, 두루마기라고 그러면 이 모세오경 성경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된 글로 된 책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첫 성경, 모세오경 첫 성경을 받아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을요 받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가 등장하는 게요,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 8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요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낭독했는지를 말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100일 성경 읽기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온 회중, 여자들, 아이, 그리고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모세오경을요 읽고 낭독하고 알려주고 했던 것이 여호수아, 첫 성경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장수합니다.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110세까지 살았어요. 110세. 참 오래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바로 앞에 여호수아의 한 행동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노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이가 많이 들은 이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는 늙었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었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자후와 같은 외침을 합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여호수아 이 어르신은요 항상 청년 같아요. 청년의 기백이 넘칩니다. 11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도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고 연세가 높아지면 이 몸이 참 말을 안 듣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픈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조금은 좁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 110세라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 영원한 청년 여호수아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말씀, 저는 여호수아가 24장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고 봐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일평생 이 말씀을 붙들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그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그 상황에도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청년의 기백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에, 그는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은 낡아져도, 겉사람은 이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경의 사람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역사 안에서 있던 성경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성경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이 참 여러분 쉽지는 않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뭐 성경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2세기 전에 14세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의 한번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요, 영국에 있는 분이고요, 참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사제였고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존 위클리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클리프가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영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요,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라틴어 공부하면 되죠. 그래요, 라틴어로 공부해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시 자신들이 쓰고 있는 말과 글로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죽기 2년 전에 1382년에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어요. 성경을 보급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위클리프 선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분이 위클리프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역설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클리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경에 눈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롤라드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롤라드. 이 롤라드라는 뜻은 독버섯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롤라드라는 것은요, 뭔가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뜻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붙였냐면,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요, 이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잡아다가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그걸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함을 안 많은 사람들은요, 몰래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는데, 로맨 캐톨릭의 사람들은 그들을 롤라드, 저 짓거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롤라드라는 이 사람들은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끝까지 지키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집에서 이게 나오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다 외우자. 그래서 너는 창세기를 외워라, 너는 출애굽기, 너는 레위기, 너는 말라기. 야, 너 좋겠다 진짜, 말라기라 4장밖에 안 되네. 이렇게 사람들이요, 성경을 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외우기를. 검문을 해도 성경 없잖아요. 어느 날 한 곳에 딱 모여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성경을 들은 사람들이 막 그걸 받아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이분들이요, 영국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자체가 성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전 유럽으로 흩어져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00여 년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롤라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알고 깨닫게 되자 그 말씀의 강제력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내 영혼이 미칠 것 같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롤라드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집에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핸드폰 안에도 성경 듣고 다닐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눈이 침침해서. 걱정 마세요. 음성으로 다 보내줘요. 음성으로 듣기만 하면 돼요. 요즘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롤라드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대한 사랑을 보였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저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바쁜데 TV는 보세요. 바쁜데 유튜브는 봐요. 바쁜데 놀러는 다녀요. 바쁜데 밥은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좀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잠언의 말씀을 좀 읽고 있는데요, 말씀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열면 닫으면 열자가 없도다, 그냥 일주일간 딱 뒀다가 그냥 가서 오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럼 그때 딱 폈다가 닫으면 열자가 없도다, 집에다가 딱 뒀다가 다시 간신히 가져와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롤라드들처럼, 그들처럼 다 외우라고는 안 하겠어요. 창세기 다 외워오시오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 그 여호수아처럼 롤라드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시대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오직 성경을 붙들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성경과 또 종교개혁,
또 유럽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토대가 세워질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성경과 함께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나라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거든요. 1866년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 분이 계세요. 1866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뭐 어림잡아도 약 한 160년 전이거든요. 그때에 한 사람이요, 미국의 상선, 무역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 토마스와 친구들, 뭐 기차, 그거 아닙니다. 장난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얼마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이 토마스라는 이분은요,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원래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플레임인데요, 이분은 1840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아주 공부도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복음에 대한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냐? 중국 상해 선교사로 영국에서부터 파송을 받고 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결혼도 해서 아내랑 같이 상해에 왔는데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요, 이 상해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요, 이 아내 선교사님이 이 상해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그게 1864년의 이야기입니다. 약 2년간 참 힘든 시간을 겪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선은 천주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쇄국 정책을 할 때고요. 근데 조선에서 이제 피난해 온 사람들이 상해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천주교 신자들이었는데요, 이 한국 사람을 보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국말을 한 6개월간 말을 배우기도 하고요, 한국에 갈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미국의 상선이 그 평양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같이 통역 겸해서 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상선이잖아요. 장사하려는 그 선장과 선주에 약간의 그 장사 속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선이 들어오자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동강에 막 서양 배가 오자 막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을 주고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상선이요, 이 대동강 모래톱에 걸리게 되고요, 그 상선에서 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불이 탑니다. 불이 탔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그때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근데 뱃머리에서요, 배가 불이 타니까 그 성경을요 막 무트로 던지는 겁니다. 무트로 던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성경 한 권을 들고 간신히 강물에 헤엄쳐 나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래서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박춘권이라는 무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 다 처단하고 싸워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따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외쳤대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이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을 좀 믿어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춘권이 그것을 뿌리치고요, 그를 참수용합니다. 그리고 오다가 이 박춘권이라는 이 사람의 마음에 너무 양심에 좀 가책이 있어서 그가 주려고 했던 그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갔다라고 해요. 제가 박춘권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조선의 무인입니다. 그래도 무인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 박춘권이 자기가 선교사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늘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종을 쳤어요. 그 종을 칠 때마다 이 박충권의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찔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읽고요, 그러다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 그가 나가게 됩니다. 나중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선교사님에게요, 이 박춘권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된지 아세요? 그분은 이제 비록 자기가 선교사님을 죽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안죽교회라는 이 평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뭐가 되냐?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잘 섬기는 뭐 전도사님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했던 이 박춘권이 회심하여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동강에서 벌어진 광경을 12살 한 소년이 목격을 해요. 그 소년의 이름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용을 당하는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그 장면을 멀리서 보던 그 난리통에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요, 성경책을 3권을 가져옵니다. 몰래 가져온 거예요. 어른들 막 정신없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서양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걸 다 3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식이 그 책을 받았는데 관아에 가든지 뭐 불을 확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자기 집으로. 이러면 안 됐는데 원래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종이가 귀한 시절이에요. 그리고 일반 집이 그냥 흙벽입니다. 흙벽. 그래서 이 박영식 이 사람이요, 그 성경을 다 찢습니다. 찢어가지고요 벽에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온통 성경으로 도배를 합니다. 누워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요, 앞에서 회심에 소개했던 이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와요. 놀러 오다가 그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요, 그 성경으로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은요,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 성경을 붙였던 그 집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돼요. 장대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이기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붙이기만 해요. 이 박영식이라는 이분은 그냥 종이가 귀하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북북 찢어가지고 그거를 다 붙였는데, 그 말씀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붙인 곳이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요, 바로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선교 초기, 그것이 약 120여 년 전에, 140여 년 전에, 16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받아들일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어요. 그가 던진 몇 권의 성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동강 물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는 대동강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동강변에 던졌던 그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하고 그 던졌던 성경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은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옛사람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평생이 성경에 대한 사랑, 성경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